하나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까? 아니면 유익이 됩니까? 뭐라고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익인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이기도 지방 방송을 꺼주십시오. 많은 경우에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배운 대로 하다 보면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네,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일할 때는 우리가 손해본다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실제로도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신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표정을 밝게 말씀을 받는데 밝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행입니다. 감옥행. 하나님을 의식해서 순결의 신앙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꽃길을 걷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저 어둡고 칙칙하고 습기 가득한 감옥길로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늘.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합했다. 이 합했다라는 뜻이 뭘까요? 마음에 합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면은 이제 구두가 다 다르셨어요. 그래서 구두를 하나 사셔야 되는데 딱 구두를 딱 신어봤는데 자기 발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이거는 고객님 거네요, 이렇게 하시죠, 점원들이. 그때 마음에 합했다, 요거는 내 발에 쏙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았다 할 때에 합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그의 인생이 순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가 섬기는 이 주군 때문에, 사울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도망자 인생을 산 지도 아주 수년이 막 흐르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따뜻한 이불과 따끈한 밥이 그립습니다. 안락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도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때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서 생명 구제하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죠. 다윗이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서 범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사울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인생이 꼬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찾아오죠? 성경대학 하신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 몇 번 찾아옵니까? 2번 찾아옵니다. 커닝도 실력이다. 자, 2번 있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이제 이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죠. 발을 가리움에, 이게 히브리적 관용어 표현인데요. 식사하시고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 사울이 똥이 매려웠던 것이었죠. 급동 신호가 왔는데 뭐 갑자기 이제 왕이 막 들어오더니 무장해제를 풀고 막 관략근을 확 늘리더니 지금 못 볼 거를 지금 다 봤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무방비 상태에
그때는 이제 창을 딱 들고 있다가 어머나 떨어뜨렸네, 전화가 가셨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늦습니까? 지금 웃음 타이밍이 한참 지나갔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그렇게 칼을 거둡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선사했단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만사 형통하게 해주더라. 그 다음 날부터는 배고프지도 않고, 그 다음 날부터는 쫓기지도 않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날마다 은혜가 넘쳤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역시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또 쫓기는 거예요. 또 배고픕니다. 또 춥습니다. 나봇 아시죠? 나봇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왕궁을 거닐다가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수소문에 알아보니까 이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요거 나한테 줘, 요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요거 나한테 좀 주면은 내가 현금 더 얹어가지고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봇이 안 된대요. 여러분, 왕정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왕의 말이 사실은 법이거든요. 왕의 말하면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사단장이 여러분 군대에 방문한다,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없던 산이 생겨요. 사단장이요, 저 앞에 산이 좀 고추장스러운데 이러면 그 다음날 산이 없어집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신 분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방위 출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왕이 다스리던 조선시대에 길을 가다가 왕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쁘셔가지고 왕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인연 수청을 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저고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은 그 수청을 들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얼굴로는 들고 싶어도 안 돼. 그냥 집에서요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평생 곰돌이 눈알 붙이시고 뭐 그러시면 돼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근데 그 왕이 포도원을 넘겨라 했는데 안 넘겼어요.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됩니다. 포도원 하나 때문에 지금 모가지 댕강 날아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 더 묻겠다. 넘길래 말래?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휴, 이게 나봇이 재테크를 모르네 지금. 멍청한 게. 나 같으면 좀 덤핑해가지고 좀 돈을 2배로 받겠는데 자본의 흐름을 몰라, 이렇게 했겠죠.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이 포도원이 도대체 뭐길래 팔지 않았을까요? 우리 눈에는 이 포도원이 고작 자기 재산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포도원은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고 그 아버지가 훨씬 오래전부터 지켜온 땅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라고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 말입니다. 나봇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뭐 하시나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아합의 칼을 막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합니다. 신기한 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요 한 번도 전면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다 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의 인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도 실질적으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요셉도 보디발도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볼까요? 다니엘도 있고요. 많습니다. 더 하다가 지금 나를 셀 판이라서 못하겠고,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르게 형통하게 풀어주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영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잘하면 좀 그러면 순급도 좀 시켜주고 연봉도 좀 척척 올려주고 가는 길에 하이패스 좀 달아가지고 그래야 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여쁘게 보시고 형통을 주셨더라,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낙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그 위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 것이나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평생을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앙기초반 성장반 다 하라 해서 다 했고, 성경대학도 지금 다 했고, 수요기도에도 나와라 해서 나왔고, 권사님이 식당 봉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또 하고, 전도사님이 교육부서에 교사 없습니다 같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손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비를 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좀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좀 신방하다 보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좀 좋게 풀어주시면 뭐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여러분도 이 집사님처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의 좀 체면을 좀 살려줘야 그래도 교회도 좀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여러모로 다 윈윈하는 건데, 그런데 참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우산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비를 맞지 않도록 날씨를 조절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느낀 하나님은, 제가 성경 속에서 봐왔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산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밖에서 비를 쫄딱 맞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CCC 선교단체 출신인데 이 선교단체에서 전국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강원도 횡성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넘게 모이는데 이 2만 명이라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수련회를 하냐면은 잔디밭에 풀어놓고 수련회를 합니다. 네, 뭐 잔디밭에 쫙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멋있어요. 2만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가니까 이 장마철이랑 늘 끼이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이제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구름의 조짐이 조금 이상해요. 찬양의 인도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지금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비를 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수련회에 지장이 많이 간다. 지금 음향 기계도 지금 뭐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비가 오면 안 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2만 명이요. 그 자리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확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쫙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차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엘리야가 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멈췄겠습니까? 비가 쫙 오는, 더 와요, 더 와. 그냥 비가 하늘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그냥 물을 씰이 부으시는데, 와, 이거는 정말. 그때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갔거든요. 집회하니까 성경책을 가죽으로 된 거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죽이니까 물이 새지 않겠지. 아니나 웬걸 물이 다 새가지고 성경책이 물에 퉁퉁 뿌른 겁니다. 완전히. 어떤 친구가 이 성경책 물에 뿌른 책은 냉동실에 넣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냉동실에 그대로 넣었거든요. 다음날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순교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셔가지고 그대로 묻어드리고 제가 새로운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날씨도 조절해주지 않았어요. 우산도 씌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비를 맞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순간 거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비가 그치게는 안 해주셨지만 비를 그대로 다 맞게 해주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미천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설교자의 설교 소리보다 드럼 소리보다 비 내린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비 오는 소리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2만 명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쫙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멋진 광경입니까? 제가 거기서 김준곤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지금은 소천하시고 안 계신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어눌한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몇 마디 안 하셨어요. 이게 덜덜 떠시면서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빛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셔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던 학생 모두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 빛 속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비가 오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신 분, 비가 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갔던 게,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간 게 정말 용합니다. 그냥 신기할 따름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오고 계신데,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면 탁 나오던데. 네,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어떠한 고난 중이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섭섭해하고 원망해왔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할 그때에, 너무 늦었다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보고 살고 계십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편 23장 3편 4절, 네, 바로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인생의 평온한 시기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련이 지나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난 두렵지 않다. 죽음의 그림자도 나를 겁먹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산이 없으신 하나님. 우산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도 여러분도 요셉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풀리는지, 어떻게 요셉이란 인생을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요셉을 면회 갔다면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뜻밖의 결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히려 안심시킬 겁니다. 지금은 원망할 상황이 아니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견뎌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의 이야기를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넘기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고난의 비를 피할 수 없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떤 상황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꺼낼 때가 온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오셨다고,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끝도 책임지시는 이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언제 설교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어둡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그 트라우마가 평생 저를 끌고 갔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언젠간 저렇게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는 사람도 나를 외면하고 떠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찾아오셨어요. 어제도 나는 너를 이끌어왔고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내일도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을 견뎌내시고 이 힘든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